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묵상하신 말씀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까지입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르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뒷거를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일반 상식을 조금 벗어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이방신을 섬기고 잘못된 주술사적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하시는가.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쉽게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이 세상의 권세자 위의 권세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안내하여 간 곳이 바로 바알의 산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이방신들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신이 바알 신입니다. 아세라 신입니다. 이 바알 신은 어떤 신입니까? 풍요를 기원하고 상징하는 신입니다. 특별히 기후를 관장하는 신이기에 당시 그 지역에 풍요를 바라고 빌 때 이 바알의 산당에 사람들이 가서 빕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굉장히 음란합니다. 거기에 사제들이 소위 말해서 기후제와 같은 제사를 지낼 때 세상적 음란, 타락 이런 것들이 제사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 행위가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타락의 길로 인도하게 만들고 그 마음속의 정결함과 올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세상의 탐욕과 욕심과 어둠의 길로 인도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신과 거기에 추종된 사람들의 행위가 바로 이 바알 산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없이 하시거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서서 있는 발람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지? 이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신이시구나. 소위 말해서 자신이 붙들고 있는 그 주술사적, 점성사적 이방신들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잘못된 왜곡된 마음으로 또 잘못된 신에게 자신의 욕망을 투여해서 무엇인가 빌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잠시 잠깐은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구하지 않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올바른 사람이라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맞추기도 하고 때로는 못 맞추기도 하고 신기한 것은 못 맞추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맞추는 몇 번의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의 능력이 과대 포장되어서 알려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모압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스라엘 이 저주의 문제에 발람을 끌어들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바로 그 말씀은 우리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야기하기를 먼저 발락의 요청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어라. 이것이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이었습니다. 만약 이대로만 해준다면 발람에게는
그 대가로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발람도 인간적으로 그것에 혹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지 않는 것이 최선이었죠. 그런데 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실수하고 계속 자기 고집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막으실 때도 있지만 부분적 허용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고집이 하나님의 뜻을 이기는 차원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드러날 터인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의 길, 사람의 고집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보여주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이 발람이 이런 발락의 요청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의 핵심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모르고 오늘 모압 왕 발락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그들이 멸망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원제를 비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아무리 사람이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저주하려고 해도 그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참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는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주님의 선한 뜻 안에 서가면 이 세상의 그 어떤 말과 유혹과 심지어는 큰 세력들 앞에서도 우리는 넘어지거나 꼬꾸라지거나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요, 또한 섭리자요,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들 중에 신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복된 인생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사실 순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되면 그것이 어떠한 이유이든 간에 그것은 선순환적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 누군가를 저주하고 넘어지기를 꾀하고 그 사람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입니다.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셨는데 다윗이 갑자기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 이스라엘 온 백성들 그 사이에서 일약스타로 떠올랐을 때 시기와 질투심이 발동해서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를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 결과 사울은 악신에 들려서 계속해서 그의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결국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에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아무리 사울이 죽이고 박해하고 제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기에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어지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이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격려하고 선한 마음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은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으면 가장 최대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또한 그것을 추구하는 그 본인일 것입니다.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쏘아놓은 그 독설이 결국 자기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발락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저주의 마음 의도는 다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무효화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 축복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특별히 1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사원의 일을 누가 능히 셀고. 어느 누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거나 없이 하거나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 발람이 고백하는 것,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발람이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는 올바른 길, 선한 길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영적 세계에 눈이 뜨여졌기에 하나님의 선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영적으로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것인데 인간적 욕망, 주변에서의 유혹, 여기에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마는 것이죠. 이쯤 되면 이제 발람이 아무리 발락이 그에게 애원해도, 그리고 발락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많은 것을 주겠다고 제안해도 단호하게 거절하고 뿌리치고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발람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의 자리에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 중요한 원리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다, 신들 중에 신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한, 하나님이 지키시는 한, 세상에서 때로는 사람이, 심지어는 원수 마귀가 울며 달려들어 넘어뜨리려 하더라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실 때 그 깨닫고 알려주시는 마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앞으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멈추거나 아니면 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빌어, 심지어는 그 발산당 앞에 이방신이 득세하는 그곳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또한 발람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두 마음으로, 주저하는 마음으로 내 욕심이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함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선함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들로 사람들을 세우는데, 살리는데, 축복하는데 우리 인생이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그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10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또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의 생각과 방해하는 여러 일들이 있음에도 결코 무너지거나 변개함 없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관찰하고 깨달음으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그를 통해 주님의
이 땅을 향하신 사랑,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이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선한 계획과 의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선함을 맛보고, 또한 우리의 삶의 걸음을 통해 주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삶의 여러 문제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시는 제목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시고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 교회 주께서 세우신 주은혜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믿음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 요긴하게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실 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